중요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나라와 또한 그분의 그 뜻을 이루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에스더 2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학자들은 유대인이었고 올바른 신앙을 가진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후궁, 특히 왕후가 되도록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이렇게 다 봅니다. 왜냐하면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은 통혼,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과 다른 민족들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혈통을 더럽히는 일을 싫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찌 보면 헤게 밑에서 일했던 에스더가 헤게의 눈에 들어서 결국은 후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특별히 헤게가 7 궁녀를 이 에스더에게 줄고 좋은 어떤 그 후궁의 자리를 이렇게 거처를 마련해 줄 정도로 괜찮게 생각하고 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과 계획 속에서 에스더는 왕후가 됩니다. 에스더 2장 9절부터 18절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 이 부분을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에스더스의 중심 인물 중 한 명인 모르드게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수산성에 살았던 한 유다인이 바로 이 모르드게인데요. 유다인을 대표하는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르드게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요. 이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 몇 개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페르시아식 이름이라고 보시고, 이 모르드게의 혈통을 보면요. 베냐민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기스의 증손이고, 시므이의 손자요, 그리고 야일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증조부가 기스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시므이고, 아버지가 야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혈통적으로 이렇게 물론 아까 아버지 또 조부, 증조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가능성은 족보를 보면 희박하고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가계를 말할 때 몇몇 유명한 조상들의 이름들만 대표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이게 역대상 9장 19절이나 또 6장 24절 나오는데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특히 이 기스와 시므이는 모르드게의 조상들 중에서 이름이 꽤 잘 알려진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기스는 사울왕의 아버지로 보고 있고요.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베냐민 지파는 확실하게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지금 모르드게가 지금 이 수산궁,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갖고 수산궁에 있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이 페르시아 쪽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 바벨론이 특히 느부갓네살 왕 때에 유다를 침공했는데요. 그때 이제 1차, 2차, 3차 정도의 포로를 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각지로 이주를 시켰거든요. BC 605년에 다니엘을 포함해서 왕족과 귀족 계급의 사람들을 1차 포로 때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BC 597년에 여고냐, 이게 이제 여고냐인데 그 여고냐의 왕과 그리고 그
유다의 방백들과 군사들 그리고 많은 기술자들을 2차 때 이제 데리고 갔고요. 그리고 586년 이 시드기야와 왕자들 그리고 비천한 하층민들을 이 3차 포로로 끌고 갔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렇다면 지금 2차 때이기 때문에요. BC 597년 이 요약인 이게 이제 이 여고냐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때 이 포로로 잡혀갔다면 지금 이 나이는요 한 120세가 정도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에스더의 나이도 한 80세가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학자들 중에서 고등 비평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나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같이 사로잡혀 갔다라고 하니까 살아있다면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 아닐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 4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뭐 우리가 다 다룰 필요는 없고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여고냐, 다시 말하면 여우야긴 이 시대 때 이렇게 같이 갔다는 것은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그 조상이 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후손 중에서 모르드게가 있었다. 그때 같이 왔던 그 사람 유다인의 후손 중에 모르드게가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거죠. 자,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지금 이제 모르드게가 삼촌의 딸이었던 에스더, 다른 이름으로 히브리스 표현으로는 하다사, 페르시아식 표현으로는 에스더인데요. 그래서 이 에스더를 양녀처럼 키웁니다.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랬는데요.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지금요. 에스더가 처음부터 후궁으로 뽑힌 것이 아닌 걸로 지금 보이죠. 다시 말하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이렇게 후궁으로 집어넣은 건 아닌데요. 어떤 연유인지 그 후궁들이 들어갈 때에 이 에스더도 왕궁으로 갔는데 그것은 후궁으로 간 게 아니라 헤게의 수하로 들어가서 헤게를 돕도록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헤게가 이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이게 좋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줬다. 그러니까 다시 후궁으로 삼아준 거죠.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도 주고 일용품도 줄 뿐만 아니라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까지도요. 특별히 이제 주어서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요.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다 옮겨서 지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시 헤게가요. 여러 이 후궁 중에서 후보들 중에서 에스더를 특별히 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자신도 누군가를 통해서 뭔가 힘을 얻어야 되니까 딱 봤을 때 에스더가 뽑힐만 하니까 밀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제 마침 그런데 갔는데요. 에스더가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그런 자신의 종족을 말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은 것은 모르드게가 전략적으로 그것을 숨겨서 이제 왕후가 되도록 한 것도 있고 반유대 사상, 유대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경계를 이제 이렇게 풀기 위한 것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후궁이 돼도 왕과 동침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일평생을 어떻게 됐냐면 그런 뭡니까? 그냥 혼자 독수 공방하고 살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후궁으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여러 반대를 이렇게 막 아예 후궁에 밀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후궁의 자리에 앉는 것보다는 왕후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이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유대인의
그런 민족에 대한 것을 일부러 숨기게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가 내일 볼 때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부분들을 봅니다. 그까지가 이제 서론입니다. 그냥 왕후였다 하고 시작해도 되는데 이게 아주 역사적으로 사실적인 것들이 있고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관여했습니다. 어찌 보면 회개의 수하로 들어갔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해나가신 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해석들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진짜 이 언약과 불신앙, 다시 말하면요, 언약을 붙잡고 불신앙을 치유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도 가장 귀한 일들을 또 언약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후궁의 자리에 또 왕후의 자리에까지 올리심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증가할 수 있는 축복된 신분과 축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